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의 의미,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 오늘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율법사. 즉 인간의 철학의 중심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물론적 사고를 가진 계파와 율법적 사고를 가진 율법사들. 근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부활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사랑의 의미를 말씀하세요. 두 개 다 어떤 의미냐? 살리는 하나님이심을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응답으로 확인해야 될 것이고, 또 정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임하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일들이 나의 모든 삶을 통해 보여지는 축복의 예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조금 그러기 위해서 확인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한 주간 어떻게 사셨나요?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죽어있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행복한 삶을 사셨습니까? 죽어있는 삶이라는 걸 뭘 얘기하냐? 삶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내 삶에 오늘의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인생이 죽어있는 인생이겠죠. 또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열심히 살고 노력하면서 살고 그러면 어떻게 했냐? 저 사람 모든 삶이 살아있는 것 같아. 근데 나는 행복이 없어. 이런 삶이 어떤 삶이냐? 목적과 목표만 있는 인생이에요. 내 하루의 삶에 오늘 속에의 의미가 없어. 미래에 내가 이루고 싶은 목적과 목표는 분명한데 오늘은 너무 버거워. 그래서 내가 목적을 두고 목표를 세웠던 것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 허무한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의미를 오히려 잃어버린 인생. 그러니까 한 철학자가 또 한 학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간은 끊임없는 목적과 목표를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매일의 삶 속에 새로운 목표를 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적인 이론이 뭐냐? 그래서 욜로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만 즐겁게 살자. 오늘을 어떻게든 나를 즐거운 삶으로 바꾸자.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내가 좋을 수 있는 것만 하고 살자. 라는 반대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행복한 삶이라는 건 뭘까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있고 짜증나는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갈등이 있는 일도 있고 마음에 내 상처에 부딪혀오는 일들도 있고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환경의 어려움 속에 깜깜한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도저히 내 인생이 뿌연데 그래서 오늘이 너무너무 답답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도
오늘 속에서, 오늘의 삶 속에서 분명한 나의 의미를 찾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겠죠. 왜?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 오늘 내게 주어진 만남,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통해 내 삶의 의미가 발견되어지니까. 그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금은 환경으로 어렵고 때론 사람의 만남 속에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합하여서 의미를 찾아가는 삶. 살아있는 삶이라는 건 단순히 살아내는 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인해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인생이 돼버렸다니까요, 우리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그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오늘을 겨우겨우 참아내고 살아가는데 나는 너무 버거워. 의미를 잘 모르겠어. 그게 쌓이니까 어떤 사람은 무기력으로 주저앉아 버리고요. 왜? 해도 안 된다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 내 인생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어. 그래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 목표 이루어 갔어. 그 자리에 딱 가니까 무언가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그 자리에 딱 서보니까 어때요? 너무 모든 게 허무해. 결국은 어떤 인생이 되냐? 다 죽어있는 인생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 죽어있는 인생 살리는 비밀이 뭐냐?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죽었던 과거죠.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능력,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죽어있는 우리를, 죄 문제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대신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생을 살아남으로 바꾸게 하신 거예요. 바뀌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많이 지치고 힘들어서 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을 살아가는데 정말 앞이 캄캄해서 의미가 찾아지지 않는 분 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어떠냐?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아있는 인생, 의미를 회복하는 행복한 삶의 인생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감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열심히 살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늪에 빠진 사람이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자꾸 더 빠져 들어가죠. 그래서 나중엔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고, 아니 열심히 살아보려고 또 열심히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그냥 그때 즐기면서 살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때 즐거워지십니까? 그때라는 건 지금이라는 시간이고 오늘이라는 시간인데,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인간이? 오늘 말씀을 통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살아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임해서 죽어있는 삶, 의미를 알지 못하고 목적과 목표만 있어서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허무한 삶을 사는 모든 삶이 의미 있는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바뀌는, 그래서 여러분의 죽어있던 삶이 완전히 다 살아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경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오늘은 두 부류의 사두개파 사람들, 율법사, 이렇게 두 부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또 율법사들이 이야기하는 것,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많이 부딪혀오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론의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래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부유한 귀족, 또 지배계급층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근데 이들이 주로 갖고 있었던 사상이 뭐냐?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유물론 사상이라는 건 뭐냐?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이라, 이래요. 요 이야기가 어떤 의미냐면 영적 사실을 완전히 배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있죠. 자유주의 신학이 판을 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뭐라 그러냐? 이건 사실이 아닐 수 있다. 구전, 그러니까 말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이야기, 옛날 이야기일 수 있다. 라고 가르치는 신학도 있습니다, 지금. 그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 요런 사상이에요. 유물론적 사상. 보여지는 것만 사실이라는 얘기겠죠. 저는 참 인간이 창세기 3장 이후로 타락하고 나서 영적인 사실을 놓치고 나서 가장 달라진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다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보여줘봐, 믿어줄게. 그 다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봤어요. 보여줘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럼 믿을게. 봤는데 뭘 믿어요? 그럼 믿음이 아니지. 근데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로 영적인 사실이 죽고 나서 모든 기준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부유한 귀족 지배계급은 반드시 성경을 통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다 보이지 않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영적 사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떠냐? 안 믿어, 그 사실을.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 오늘 마태복음 22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 뭐 얘기해요? 예전에 구약에 그런 법도가 있었죠. 혼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도가 어떠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후대에게 언약 전달을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후대에 대해서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만약에 7 형제가 있어요. 오늘 그 얘기예요. 7 형제가 있어. 제일 큰 형이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고 형이 먼저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 큰 형의 자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형수님하고 살아야 돼요. 그 사는 정도가 아니라 형수님을 임신시켜야 돼. 법이 그래요. 그래서 그게 7째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부인은 누가 부인이에요? 오늘 이 질문이에요.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사실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부활의 능력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부활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구약을 그렇게 통달했다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뭐라고 정말 무식한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질문이 되냐? 여러분이 그냥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조금 생각해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냐? 이게 어디서, 유물론 사상은 어디서 나온 거죠? 인간의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면 당연히 부활은 말도 안 되는 것이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경을 철학의 기준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영적인 건 없고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 성경을 자꾸 바라봐요. 인간이 만들어진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부활은 당연히 없죠. 왜? 인간 기준으로 죽었다 살아남이 말이 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 임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서론에서 잠깐 봤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의미를 찾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거듭남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부활의 능력을 내가 믿지 못하면 내 삶에는 아무 영향력을 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선. 그런데 영적인 사실은 하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철학이 정말 무서워요. 인간의 학문으로는 최고가 돼 있죠. 그러니까 멋있어 보이고 지식적으로 보이고, 근데 성경은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복음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사단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냐? 인간의 철학이 그렇다고 틀렸냐? 맞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경험을 통해 나온 게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는 못 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보여진 걸로 만들어진 거. 그런데도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자기들이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이지 않는 영향을 받는다라고 퀘스천으로 다 끝나요, 철학은. 근데 웃기죠. 그러면서 뭐만 철저히 모르게 하냐? 정말 답을 찾지도 못하는데 복음만 제외시켜요. 영적인 사실만 제외시켜요. 하나님의 말씀만 제외시켜요. 그리고 뭐에 집중하게 만드냐? 그저 삶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사는지 삶의 의미도 찾지 못했는데 목적과 목표만 쫓아가는 삶. 왜? 좋은 차, 좋은 집, 명예, 사람들의 존경, 관심, 그것만 받고 싶게. 그게 다인 것처럼.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 연예인이 자살할 이유가 없죠. 대통령이 자살할 이유가 없죠. 대기업 출신 사장들 자살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다 부러워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 성경적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무엇을 믿길 원하냐?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 부활의 신앙이어야 되고 부활적 믿음이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래요. 철학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능력을 보려니까 안 믿어져. 안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 66권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는 뭐냐? 구약의 뭐요? 메시아. 신약의 예수가 그리스도. 이 두 가지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으실 거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구약. 그 메시아가 왔다. 신약.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30절에서 31절. 인간의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시키세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이래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천사 같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이단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의미가 아니고요.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이 육신을 가지고
부활의 때 우리가 재림신앙이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냐? 모든 천국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는 거지. 인간의 기준처럼 오늘 결혼했고 누구 남편 찾고 누가 찾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제 여러분 되니까 또 이제 다니겠네요. 이렇게 명찰 달고 다니는 몰몬교 교리가 뭔지 아십니까? 몰몬교 교리가 뭐냐?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몰몬교 교리가 천국이 가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땅의 가족 구성원이 천국에 가서 그대로 다시 만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전 그 말이 제일 이해 안 됐어요. 제가 그랬고 이거 오늘 사두개파 사람들이 질문한 것처럼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그 몰몬교를 만나서 이 이야기를 똑같은 질문을 제가 했어요. 요즘 재혼 가정도 많잖냐. 그러면 2번, 3번 결혼하신 분 혹시 그럼 천국 가서 부인이 셋이고 그리고 이쪽 남편이 있을 거고 이쪽 부인이 있을 거고 이쪽에 애 낳은 게 있고 이쪽에 애 낳은 그러면 이게 3대, 4대 가면 진짜 천국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은 족보가 이상해지잖아요.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는 질문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그것을 회복시키는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래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이래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고 살리는 하나님이시지 죽어있는 인간의 율법, 인간의 학문, 전통을 가지고 기준이 되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게 여러분한테 조금 중요하냐? 여러분, 제가 많이 듣는 CCM 중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CCM이 있어요. 그 가사 내용이 어떠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가사 내용이 어떤 가사 내용이 있냐면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이렇게 표현해요 가사가. 그러면서 뭐라고 이렇게 가사 내용이 뭐라 그러냐면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내가 잊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그러세요.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라는 건 어떤 거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때로는 살아내야 되는 날도 있죠. 너무 버겁고 너무 지친 분명히 의미는 알고 있는데 삶의 의미는 오늘을 살아가는 게 너무 살아낼 수밖에 없을 만큼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속에서의 분명한 의미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라는 산소망을 가진 자예요. 언약적 산소망을 가졌다라는 건 뭐냐?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임해 있음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10절에서 11절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래요.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며. 무슨 얘기냐? 내가 죽어서 지옥 가지 않을 거고 내 삶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삶 속에 내가 있습니다라고 다윗은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정확히 말하면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두렵고 죽을 것만 같고, 아니 어쩌면 죽은 것 같고 내 인생이, 아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부활의 능력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삶을 살리실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응답을 누리게 되냐? 율법으로 가지 마시고 복음의 사랑으로 가시면 돼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부활은 어떤 걸 의미하냐?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2장 34절 36절을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래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엮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언변이 변론이 벌어졌다는 걸 알고 나서 들어봤더니 사두개인들도 졌어. 그러니까 이제 뭘로 들이대요? 율법사라는 건 성경입니다. 구약의 율법서를 가지고 하는, 가르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이래요. 이건 뭘 얘기하냐? 10계명을 얘기해요. 10계명이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과 인간에 대한 율법이죠. 이렇게 질문하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 성경을 그대로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했던 게 율법사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요. 율법이라는 걸 지켜야지.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성경적 지식과 그것을 따라서 행할 수 있어야 뭐라고요? 구원을 얻는 거다라고 했던 게 율법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래요. 무슨 얘기냐?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우리가 때론 실수도 합니다. 때로는 불신앙도 합니다. 때로는 삶에 지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속에 있다라는 건 뭐라 그래야 되나? 뭘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우리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건 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리고 확인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막 철저히 나를 버려야 된다. 그건 종교죠.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 그건 종교죠. 부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느끼고 누리시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느끼고 누리는 비밀이 뭐냐?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랬어요. 하나님 사랑의 비밀은 뭐냐?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비밀은 뭐냐? 예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의 말씀의 최고의 키, 딱 한 단어로 줄이면 뭐냐? 뭐 같습니까? 피입니다. 피. 그리고 최고의 말씀은 모든 목사님들 주석가들이 뽑는 최고의 말씀 한 구절이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확증을 누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39절 40절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랬어요. 이게 전도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받은 사랑으로 주변을 보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변을 살리는 자로 바뀌셔야 돼요. 전도라는 게 어떤 행위요, 또 단순히 교회로 끌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요.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여러분이 살아있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고 있으면 주변에서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을 통해 주변이 살아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주변 사람을 살리기 시작해요.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나가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다행히 감사하게 일하는 쪽에서도 뭐 주변에서 저를 되게 좋게는 봐주셔서, 근데 저를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게 전달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기 전에 되어져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삶으로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누려지셔야 돼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채워가시고 이루어가시고 완성시켜 나가세요. 어떻게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주변을 살릴 수 있을 만큼. 그래서 결론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이 뭐라고요? 생명이라고요. 복음의 말씀이 생명이라고요.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삶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안 되는 저주 재앙 가운데 있다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시고 길이 막막해 보이고 내가 가는 길이 맞나 두렵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죄 문제로 인해서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는 것 같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내 인생이 사단에 계속 속는 인생 같다. 왕 되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임해요. 모든 것이 살아나는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삶.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살리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모든 만남을 살리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모든 업을 살리실 겁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나타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유물론적 사상으로 철학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 것들이 있습니까? 또 성경을 지식으로 또 지키는 율법주의로 바라본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까지 나를 죽였던 모든 것들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하사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하사 그 모든 것이 살리는 자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사 이제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행복한 인생,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 그 부활의 능력이 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살아있는 인생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